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도 있고 또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근데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했냐면 덥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하고 정확하게 믿음의 선을 딱 그고요. 정확하게 딱 언약 붙잡고 선명한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내도 안 믿어. 여러분, 지금 안 믿으면 응답이 있어도 안 믿을 거고요. 응답이 와도 안 믿을 거고, 응답이 안 와도 안 믿을 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면 믿을게요. 다 이거는 지나가는 소리예요. 오늘 보세요. 성경에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아요. 응답이 온다고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믿고 있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을 바꿔주세요.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거는 맞는 기도일 수 있지만 형편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의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이 과거가 복음으로 답이 딱 나버리면 이 과거는 발판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반대로 답이 안 나면 이 과거는 나의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평생 올무가 돼서 어떻게 이 과거가 나를 오늘도 미래도 계속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있냐면 과거에 묶여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빨리 우리 성도들은요, 응답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과거에 있었던 문제 사건 일을 복음이라는 것 가지고요 빨리 재해석하고 답을 내버려야 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상처와 이런 갈등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나에게 왜 이런 경제 위기와 삶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상처를 안고 있냐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잘못 투자해서 내가 뭐 해서 자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내가 기회를 못 봐서 그때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요.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오늘과 미래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는요, 세상에서도 말해요. 과거는 지나간 거라고. 근데 우리는 과거를 그냥 지나보내면 안 돼요. 그 과거가 내 속에 상처로 남아있으면 요게 사단의 통로가 계속되는 거예요. 요게요. 그러면 이 과거를 바꾸는 응답이 언제 시작됐냐면 그게 오늘인 겁니다. 이 과거를 어떻게 바꾸냐? 오늘 바꾸면 돼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 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돌아간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어지냐? 절대 아니에요. 내 체질이 안 바뀌고 내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는데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 있냐?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을 중요시 해야 돼요. 오늘을 바꿔야 돼요. 오늘. 그렇죠? 오늘을 바꿔야 돼요. 왜냐? 오늘은 또다시 과거가 되기 때문에. 과거가 오늘을 만든 거고 오늘은 또다시 과거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인도받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는 복음의 발판 딱 걷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힘인 거예요. 그래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요, 결국은 뭐냐? 이 과거 오늘이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뭘 갖고 승리해야 되냐?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걸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마라.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 다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안 된다니까. 저는 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이제 내보내고 이제 혼자 살 때, 이제 애를 다 내보내고 살 때, 그때 돼서는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뭐 하냐? 돈 벌기 위해서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애들 뒷바라지하고 평생 그것 때문에 내 옆에 돌아보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애들 좀 컸어.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니까 나에게 병이 찾아와. 그런 삶이 세상 삶이에요. 세상 삶이요. 그러니까 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니까 얼마나 한스러워요. 내가 살아온 평생이.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과 화가 다른 데로 자꾸 쏠리잖아요. 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알고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오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요, 내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셔서 미래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노인 모세가 평생에 상처를 안고 태어났어요. 상처를 안 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이 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라, 네가 리더가 되라, 이 말 듣고 났는데요,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내 과거 40년 전에 있었던 그 애굽의 상처가 너무 크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과거에 있는 상처 속에 묶이지 마세요. 이 상처도 내가 받고 싶어 받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받고 싶어 받았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 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게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결과라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히던 결과로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는데 그 과거에 붙잡혔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은 끝내세요. 꽉.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들은요, 내 과거 상처 딱 놔버리세요. 어떻게 놓냐?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거야. 그래, 이 문제는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렇죠?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붙잡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우리는요, 처음부터 이 영광을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영광을 태어났다니까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응답을 가주니까요. 근데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빼앗기는 이유가.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 신, 임금을 심판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오늘 이 세상 임금이라 했잖아요. 오늘 성경에는요.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어요. 요 사단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은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해버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요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요 사단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 사단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할 뿐더러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죄 때문에. 죄는 또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안 믿는 것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냐? 안 믿으니까 또 사단에 속한대. 연결되어 있다니까 이게요. 왜 영광을 빼앗겨요? 안 믿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요 사단이요. 뭘 아니까? 내 과거에 붙잡힌 걸 아니까. 나는 안 바뀔 거야. 확신하고 있다니까요. 내 삶은 이럴 거라고 나도 모르게 확신 속에 딱 있어버려요. 사단이 그걸 알고요.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혼미케 할 뿐더러 안 믿으니까 그치요. 또 사단이 역세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대요.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영광이 빼앗겼어요? 사단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는 뭐라고요?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안 믿는 거. 죄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죄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11조 떼먹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막 사람 거짓말하고 그런 죄를 말해. 그것도 죄지만요. 성경에서 가장 큰 게 뭐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성경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얘기를 계속 질문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칠 때도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사단이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만 오늘 얘기했겠습니다. 뭐라 했냐? 이들이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니 그랬어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밑에 나와요.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뭐라고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하나님 영광을 빼앗기진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요. 여기 뭐라 그러냐? 믿는 자가 많대. 믿기는 하는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에 잡히는 거. 두려움이에요. 그 근본 내면 깊이는 뭐예요? 두려움인가. 두려움. 나 하나님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다 믿는다니까. 근데 내 근본 깊숙이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 이들은 뭐예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 출교를 당할까. 이 출교란 말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사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 요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적당히 있는 거예요, 적당히. 적당히.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 깊이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 깊은 속에 뭐가 있어요? 적당히 믿는 거, 적당히 다. 사람 눈치 보고 이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고 적당히. 이거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러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사랑요? 그리스도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뭐라 그랬냐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놓쳤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려움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믿어줄 때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대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 많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니까 사람이 적당히 되는 거예요. 적당히요. 예수 믿는 거 적당히 해 좀. 야, 너무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사단이 그래, 사단이야. 적당한 선을 지키도록 자꾸 선을 지키게 만들어요. 복음은 선 지키는 게 아니고 오직이어지. 내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거지. 그렇죠? 적당히 내가 힘 있을 땐 하고 힘 없을 땐 안 하고, 그렇죠? 이건 내 이익 있을 땐 하고 이익 없을 땐 안 하고, 이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아는 거예요. 딱 적당히 하는 걸. 그러니까 이 적당이라는 말은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건 여러분 삶에서도 적당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삶이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죠? 내가 손해볼 건 안 하고, 요구 넣을 건 안 하고, 한 발 싹 빼서 중추적 연결보다 늘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버리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을 쫓아버리세요. 망할 것 같으세요? 안 망해요. 망하는 현상이지. 내 과거에 그렇게 살아온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보인 삶이지, 여러분 현실은 안 망했다니까.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그걸 믿으면 승리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망각하고 어떻게 돼요? 내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서 두려움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망할 것 같은 그 생각 속에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건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은 또다시 묶여버려요. 이들은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그랬다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응답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응답한 걸 보고도 또 안 믿어.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나는 이렇게 응답하셨어. 그래 놓고도 또 안 믿어. 뭐에 부딪히면요? 내 과거에 있는 그게 딱 부딪히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바로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이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그걸 다 회복하고 찾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또 나와요, 성경은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이걸 위해 살아가는 거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결국은요. 우리 이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얘기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3, 6, 11 아닙니까? 나 육신 성공. 이게 창세기 3장 중에 11장 아닙니까? 나 육신 성공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영광을 빼앗기는 거라니까. 오늘 모든 영광을 찾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영광을 찾아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우리 씨 뿌린 비유 다 알지요? 이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에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에 있는 자들은 나 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영어를 통해서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길가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길가밭에 씨가,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길가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길가밭에 뿌려지면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대요. 새가 와서 쪼아먹는데, 여러분 요 길가 돌짝밭은 여러분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길가밭 같이 뭔가 단단하고 있으면 이게 고집이거든요. 내 고집, 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다 뺏어가요? 사단이 그 영광을 다 가로채 버리는 거야. 다 가로채요. 오늘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진짜 길가밭인가? 왜 말씀을 들어도 나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기분이 이게 즐겁지가 않지? 길가밭. 악한 자가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어떤 밭이 있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곧 넘어지는 자. 요 사람을 돌밭이래. 돌밭. 돌밭에 뿌려진 씨래. 돌밭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예배 드릴 때는 막 감격이야. 막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아. 근데 문 딱 열고 나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땐 즐거워. 막 행복해. 막 다 가진 것 같아. 막.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대요. 그렇죠? 똑같아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그 말은 뭐겠어요?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꼴랑 넘어져 버리는 거야. 뿌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어 말라진대요. 뿌리가 없으면 말라져 버린대요. 뿌리가 없어 말라져 버려. 돌짝밭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의 감사와 감격이 일주일 내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 잠깐 듣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냥 가고 있는지. 벌써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니까. 이거는 제가 예수님이 벌써 얘기했어요. 돌밭 같은 이 마음 속에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기경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 과거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알고 자꾸 공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사건이 괜찮을 만큼 복음 누리면 돼요. 자, 보세요. 또 어디 있어요? 우리 성경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래요. 막혔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이게 뭐예요? 가시떨기에 나무떨기. 그렇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 뭐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요. 가지가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한대요. 가지가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요? 염려 때문에요. 그렇죠? 뭐 때문에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요.
이것에 막혀가지고 복음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어난 문제 사건 속에 복음으로 답내라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니까 그래서 붙잡고 그 문제 속에서 진짜 내가 해방과 승리 주셨음을 확인하라고. 왜요? 사단이 다 뺏어가잖아요 지금요. 주신 영광의 축복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뺏어가고 있다니까. 낙심하지 말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좋은 밭은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거예요.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에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일날 오실 때 우리 장님 찬양 인도 하시잖아요. 주일 예배는 찬양 인도가 없어요. 준비 찬양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예배를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예요. 그때가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요. 그냥 준비 찬양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해서 우리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돌짝밭 길가 같은 마음을 찬양 통해서 기경한 거예요. 기경. 그래 맞아. 그래놓고 한 5분 시간 주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뭐 하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받는 시간을 딱 갖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오늘 강력한 말씀을 받아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5분의 묵상 고요한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 기경하는 시간이에요. 기경하는 시간.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만큼이라도 여러분 성공하면요 인생 성공이에요. 빼앗겼던 영광을 다 찾아와야죠. 사단은 자꾸 영광을 뺏어가 버려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요 주의 말씀 안에서 응답 누리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 했냐?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에 있는 자는. 그리고 더 이 말을 비유로 얘기했다는 게 비유로. 비유로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비유로 했다고 성경 얘기하신다니까? 듣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제자들한테는 따로 불러서 설명해 주셨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 앞에는 얘기 안 하셨어요. 왜요? 이 말 듣고 너무 어려운 거 이게 무슨 얘기지? 성경 뭐랬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듣지 못하게 하려래. 듣지 못하게. 여러분 사단이 빼앗아 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밭에 기경하세요. 빼앗겼던 영광을 찾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떠다. 그렇죠? 보고 듣는 것이 복이래요. 오늘 복된 인생 되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행복하고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자리 잡아서 늘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이 빼앗겼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났어. 그렇죠? 영광을 받을 거라고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 회복하는 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 성경이에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켰어요. 오늘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성경 얘기잖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굴 심판한다고요? 이 세상 임금, 요 사단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마귀가 당한 거예요. 우리는 심판당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는 왜 문제가 왔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묶여서 그 죄로 인해서 저주재앙이 찾아온 게 우리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를 심판했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자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그렇죠? 영광을 빼앗아가는 마귀 권세를 멸하셨다니까? 오늘 이 확신 갖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마귀 권세는 주께서 깨뜨렸다. 그 마귀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영광을 빼앗아가고 내 과거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흑암은 이겼다. 주님이 심판해버렸어요. 심판.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은 또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했잖아요. 멸. 하나님 마귀를 다 멸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현상 때문에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 현실이 할지라도 거기 속지 마세요. 주님의 주인 되면 돼요. 이 세상 임금은 심판당했어요. 그렇죠? 이 확신 속에 승리하라니까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대요.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그분. 그렇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예요. 이분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제물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저주받을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죄의 담이 막혀 있었고 사단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었는데 사단을 심판하시고 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 막혔던 죄의 담을 예수님이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끝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길 줄 믿습니다. 그렇죠? 32절에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노라 하시니. 그렇죠? 모든 사람을 이끌겠대요. 어디로요? 빛 가운데로. 그렇죠?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무리와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라 얘기냐? 율법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율법을 가지고. 야,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하는데 뭐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을 해? 왜 헛소리야? 그럼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인자가 누구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인자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에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길 잃고 헤매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해서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받을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눌리지 마세요. 된다 안 된다 이래서 그때 눌리지 말라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런가. 자꾸 눌리지 마세요. 그때마다 선포하세요. 그래,
나는 연약하기에 나는 주님이 필요해. 아, 그래, 난 또 이것 때문에 넘어졌구나. 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렇죠? 사단은 그걸 가지고 정죄할 거예요. 야, 네가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해놓고 너 또 그러냐? 야, 네 사람 볼 때 창피하지도 않냐? 앞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또 무너져 있네.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했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정죄받을 신분이 아니라니까. 체면 차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는 체면 차리러 온 게 아니라니까. 죄인이 예배하러 오는 거지. 그렇죠? 죄인이 예배로 오는 거지 잘난 사람이 예배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야, 나 잘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으니까, 난 이렇게 잘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것, 전시에 읽었던 것처럼요, 베다니 마리아처럼 죄인 된 그가 예수님께 감히 와가지고 향유값 깨트리면서 예수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의 고백처럼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모든 삶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기록되겠다 그랬어요. 증거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그 복음 운동에 기록될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여기는 두 분 장로님, 여기는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제주 복음화 237 복음화 하는 그 일에 반드시 기록될 거예요. 그 확신 믿어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복음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그걸 붙잡고 승리하시라니까요. 오늘 뭐라 했어요? 성경에 또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더 이상, 그렇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의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는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뭐 하라. 그렇죠?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냐?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셨어요. 빛이 되셨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이라 했잖아요. 생명의 빛. 선지자. 여러분의 빛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걸 회복하는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참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참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길. 어디 나왔냐?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래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면 잃어버릴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에 살아야죠. 여러분, 영원한 축복 누리는 길을 얘기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생명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을 바꾸세요. 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뭐라고요?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뭐라고? 하나님 보존하신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우리는 내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생명을 버리면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요. 뭐라 했어요? 나를 버리고 사람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고요? 귀히 여기신대, 귀히. 이게
참 구원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삭색이세요. 더 이상 내가 산다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니까.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영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응답.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응답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마음에 빛을 비추셨대. 그러면서 뭐냐?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우리 인생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 그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삼저주를 꺾고 계세요. 재앙을 맡고 계시고요. 지옥의 배경을 맡고 계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세상 살릴 힘을 주고 계세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니까요. 세상이 알지 못해요, 이거는요. 말씀을 이루시고 삼저주를 꺾고 계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말씀을 이루는 그곳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다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 순간에 주의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말씀 이루는 천사가 그 말씀 성취 응답을 현장에 이루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맡겼던 모든 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던 천사, 그렇죠? 그 천사를 파송하셔서 사제 입을 봉했던 것처럼, 그렇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리고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제주와 237 살리기 원하세요. 그게 뭐겠어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237과 제주복음화 때문에 숨겨놓은 빛의 경제가 있다니까.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죠? 아직도 내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저도 밑빠진 독이라. 빛의 경제가 와도 밑빠진 독이라니까. 하나님은 이 경제를 반드시 주셨다니까요. 보세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돈도 벌지도 않고 직장 생활도 안 했는데 그 현장에서 성막을 만들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아니, 지금 포로로 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땅에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래. 아니, 우리 포로로 돼 있다니까요. 내 땅도 잃어버렸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래.
우리 생각과 사고가랑 너무 틀린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경제를 다 준비시켜 놨다니까. 제주와 237. 여러분 가문 가정 살리는 경제 말고요. 하나님이 제주와 237 살리는 빛의 경제를 준비해 놨어요. 그게 보좌의 응답이에요. 그거를 누구한테 주실 거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불신자 저렇게 잘 나가요? 세상 유지하라고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깨끗하고요. 더 그릇이 커. 더 크다니까. 빨리 우리 생각 틀을 바꿔야 돼요. 빛의 경제가 올 만큼 내 그릇의 경제, 내 삶의 그릇을 넓혀버려야 돼요. 영광을 찾아가야죠.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병든 현장을 치유하기 원해요. 지금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는데요. 제주도가요. 그 영안실 장례시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래요. 왜냐 했더니요. 조용히 자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자살자가 이 제주 현장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분위기 잡히면 안 돼요. 이게 제주 현장의 우상 가운데 놓여있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흑암한테 잡혀야 된다니까요. 사람 죽일 때도 흑암한테 안 잡히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요. 영적 의사로 부르셔서 우리를 그 현장 치유하는 제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 이기는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후대 살리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요. 후대 살려야 돼요. 제전빛교회 여러분 후대를 향한 경제를 마음껏 쓰셔야 돼요. 그렇죠?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 위에 경제를 쓰셔야 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결론. 서론과 함께 결론을 잘 생각하세요.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갈라디아서 13장 5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7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3장 5절은 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에?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3장 5절이 없다고요? 맞네. 갈라디아 13장이 없지요. 고린도후서 잘 찾아보세요. 맞지요? 고린도서 13장이지요. 죄송해요.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뭐라고요? 확증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테나 세우세요. 안테나. 하늘 보좌와 연결된 안테나 세워버리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삼으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무기 삼으래요. 하나님 능력은 뭐예요? 기도라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으라는 거예요. 좌우에. 그래서 오늘은 딱 확증하세요. 나는 복음 가진
언약 붙잡은 하나님 백성으로 난 하나님 더 사랑, 하나님 영광을 위해 더 하나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증인으로 살 거다. 그렇죠? 오늘 마귀 앞에 선포하세요.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그 문제 앞에 선포하세요. 나는 더 이상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죠? 이 축복의 증거를 이번 한 주간도 맛보시고 평생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26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건 드리겠습니다.